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찬송가 208장 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좋은 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그 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구한 왕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왕이 다스리는 나라, 즉 왕정 제도가 갖는 패단들에 대하여서 경고하듯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크게 두 가지를 경고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먼저는 왕을 세울 경우에,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경우에 모든 백성이 왕의 노예가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왕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들은 왕을 위한 군대가 되고 또 왕이 백성들의 노동력을 빼앗아 가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백성들의 소유를 빼앗아 자신들의 뜻대로 유용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왕을 위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등 왕의 종이 될 것이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제 왕으로 말미암아 이제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거나 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만약 설령 도움이 필요하면 너희를 다스리는 왕을 찾으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찾지 말고 너희가 필요로 했던 그 왕을 찾아서 도움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인도 같은 곳에 가면 뭐 혼자 있으니까 무슨 뭐 통제나 다스림이 필요하겠습니까?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어떤 공동체, 나라 어떤 이렇게만 되어도 우리는 많은 의무가 생깁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에서 요구하는 어떤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아마 의무를 감당하지 않은 채 공동체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말할 수 없죠. 공동체가 하나이기에 그곳에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백성이면 그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그 나라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의무를 감당함과 동시에 공동체 안에 있으므로 또 도움을 받게 되죠. 그것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권리. 이러한 공동체라는 것, 나라라는 것, 우리가 좀 작게 교회를 살펴보죠. 교회도 공동체입니다. 여러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진 곳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이죠. 교회의 일원이 되면 공동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도 개개인의 어떤 봉사와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모든 것이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는 모든 것이 자원함으로 이루어지게 되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운영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일하시죠. 이 성도들의 헌신된 삶이 필요하고 교회에서는
또 우리가 나라에 세금을 내듯 11조나 헌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나 왕이 다스리는 나라나 크게 뭐 다를 바는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뭐 가서 뭐 봉사라는 명목으로 가서 일하는 거고 또 소유를 또 구별하여서 내는 거고 하는 것을 보면 뭐 다를 바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강제성입니다. 강제성. 왕의 나라는 강제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지 않으면 나라에서 추방당합니다. 아니면 감옥을 가든지.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자신의 삶을 자원하여 헌신하여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그것에 감사함으로 자신의 삶을 자원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정말 큰 차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는 그렇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자신의 삶이 참 중요하게 여겨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또 자신의 인생을 좀 즐기고 싶어하고 그러한 자신의 삶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원하여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자신을 위한 그러한 뭔가라면 흔쾌히 하겠지만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이 자원하여서 헌신하는 것들이 많이 연약해지고 부족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좀 들어볼게요. 교회에서는 이제 식당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중식 시간이 되면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되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식사를 함께 나눔으로 우리는 한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식당을 운영하는데 우리 교회는 우리 여전히 우리 권사님들이나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섬김으로 식당을 운영해 갑니다. 그런데 교회가 좀 더 규모가 큰 교회들 식당 운영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봉사할 사람이 없다라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봉사할 사람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주방 봉사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나중에는 일할 사람을 불러서 교회 성도가 아닌 외부에서 불러서 이 식당을 운영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은 아예 그냥 외부 업체를 이렇게 고용하듯이 불러다가 주방을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마치 식당처럼 운영이 돼요. 성도들이 가서 밖에 교회 밖에 식당처럼 그렇게 비싸지는 않지만 어느 일정 금액을 드리고 그냥 밥을 타서 밥을 먹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이상 주방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자원하여서 섬길 사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외부에서 일할 사람들을 좀 사서 섬길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될까요? 봉사를 해야 할 사람이 없으면
그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저는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봉사할 수는 없고 돈으로 해결하는 것, 이것은 결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자원하여 헌신하려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다고 이것을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강제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다른 점, 그냥 왕이 다스리는 나라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에 있습니다. 왕 역시 백성들의 문제에 대해서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죠. 그러나 왕이 전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뭐 천부장, 백부장 이런 것들을 두지만 그조차도 세세한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러한 필요들을 들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대를 위해서 손은 좀 희생하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소수의 권리가 조금은 무시당해도 나라가 세울 수 있다면 괜찮아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왕이 다스리지 못하는 분명한 사각지대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나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그렇게 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왕정 제도에 대하여서 완전히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죄를 운영해 가는, 즉 왕에 있습니다. 누가 왕이 되느냐. 남유다에 분열된 이후에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이렇게 역대로 20대 왕이 있었습니다. 이 20명의 왕, 그 중에 선한 왕,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하는 왕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4명입니다. 20명이 왕이 다스리는데 그 중에 4명만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저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정직히 행한 왕 1명입니다. 그러니까 왕정 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떤 왕이 되느냐, 이것이 그 나라를 결정지어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죄성이 있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악함을 아셨습니다. 이미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게 될 것을 아시고 지금 경고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왕의 제도, 이것이 어떠한 배란을 나는 줄 아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경고조차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이야기하니까 나 그만 듣고 싶어요. 그냥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왕이 세워지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라.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우리 스스로 왕이 되어서 다스린다라면 어떠한 결과가 주어질까요? 교회가
어떤 사람이 다스리는, 사람이 관리하고 사람이 운영하는 거라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그 교회는 얼마 가지 못할 것입니다. 문 닫게 될 것입니다. 몰라요. 이단들 같은 경우에는요, 인간이 신이 되어서 교주가 되어 가지고 오랫동안 운영해 가는 것도 또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은 모습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우리의 삶, 개인의 삶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르고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통치할 수는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이 나라도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의 역할이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바로 서야 합니다. 정의가 사라지고 소수의 권리들은 무시되어지는 그러한 왕의 나라, 이러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 나라, 그러한 나라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을 때에 그 삶이, 그 교회가, 그 나라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이 왕이시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선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입니다.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상봉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한 놀라운 영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뭇 다른 나라들에게 하나님, 저 나라가 하나님 앞에 섬으로 저렇게 세워질 수 있구나 보여줄 수 있는 모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모범되어지는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이 왕 되어지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삶이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신앙이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